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부르시고, 이어서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참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정끼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의 구성원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 사업체와 나와의 계약이든 조약을 맺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약속들 가운데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고 살지만 약속 지키는 것이 또 그다지 그렇게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죠. 구약 옛적의 약속의 말씀 또 신약 새로운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요. 사흘 지나고 나서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전쟁 상황 가운데 주변에 살폈던 정찰병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그 언약 맺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행군을 하던 셋째 날 기브온 사람들이 있던 성읍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은 사실 거짓된 언약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거짓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사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었고 사실 지도자들의 방관 또는 실수 아니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 거짓으로 맺어진 그런 약속들은 뭐 파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여호와께로 맹세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장들은 회중에게 잘못된 조약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 조약을 어기게 되면 그 진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들을 파기하면 분명히 징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의 그 3년 기근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40년이 넘게 고생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다 몰아낼 수 없다. 이런 답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죠.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겠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아닌 항복을 선택하는 성의 백성은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항복을 선택하는 백성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이는 것보다 그들을 종으로 삼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좀 이익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분노를 잠재우고 여호수아는 거짓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22절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 이러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에 더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텐트, 장막, 장막이죠. 그 장막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섬긴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산당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나름 거짓으로 언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자신들도 죽을 운명임을 알고 있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이라도 했어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이 결국 그들의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큰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우리가 생명이 위험한데 거짓말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브온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생명은 이스라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의 말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말한 내용을 즉시 실행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날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고 살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포로기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거하면서 다른 유다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느헤미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여호수아 9장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언약을 맺은 점, 이로 인해서 온전한 정복을 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실수 사실 여러분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여러분 약속하고 그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저 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변명하는 것이더라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언약을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겠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언행과 내 언약의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함부로 언약을 남발하지 않고 신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런 일들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브온 사람 마찬가지죠. 정신을 놓고 거짓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일을 해결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아니 더 친히 그가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시방편인가요? 그 자리에서 그거 해결하고 지나가면 그때는 해결되지만 또다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또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상황 가운데 약속해야 될 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약속을 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지켜야겠다. 그것이 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그의 손으로 지으심 받고 그를 닮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처럼 우리의 약속 가운데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언약과 여러분의 약속들이 신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혹연 그렇게 못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 가운데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맺은 개개인들의 언약들이 반드시 지켜지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